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산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읽은 가운데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일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아마 떠올리는 가운데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제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35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소리,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피곤하여 비몽사몽으로 있던 제자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37절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말씀을 보는 오늘의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과오를 감출 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주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대몫을 박는 그 행동의 삶이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옆에 있어주기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많은 걸 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8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후반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곳에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머물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일어난 직후 모든 제자들이 다들 도망갈 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협력하는 힘, 동역하는 힘,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함께하는 자리, 이 마가복음 산책을 통해서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우리 아카펠라 이 모여서 연습하시는 이 우리 여러분들의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권사님은 긴급 문자를 주셨어요. 기도 요청의 문자. 그 문자를 가만히 보면서 저한테 그런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 자체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기도를 제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까지 그런 생각으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그런 손길들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죠.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은 예수님의 지금 겪고 계신 엄청난 이 격동의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지금 크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첫째로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육체적 고난의 상징입니다. 둘째는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죄의 무게를 그만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의 상징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의 표현의 가운데 마지막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외침이 이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겪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고통의 표현이 크면 클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표현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았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15년 전에 대학교에서 들었던, 제가 이제 불교 전공자는 아닌데 불교 학교였기 때문에 불교 수업의 교수님이 한 말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일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이래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비난의 말씀이었어요. 부처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약한 모습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신념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이제는 잊고 싶은데 그 비유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찾고 싶은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거 하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고통의 표현이 클수록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했어야 할 죄의 무게의 표현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거룩한 인성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닮아서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요 며칠 갑자기 추워져서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오실 때 추웠죠? 네. 이런 날씨의 변화에도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우리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보여야 하는 반응은 죄송함과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함과 충성됨과 사명자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정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은혜의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시간 기도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도 쌀쌀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색하는 계절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 회복, 또 자녀들의 믿음, 또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자 하건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달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보다 내 제목이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 오늘 그 말씀을 두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건강하게 기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되신 하나님 일일이 그 가정을 예뻐해 주시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상처 그런 아픔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관하여 하나님 힘을 주신 자리에 이제 육신이 회복하는 모든 가운데 친구도 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하는 모든 시간들,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믿음의 소금이 되고 오늘 눈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걸로 저희들의 누가 있어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나 원하십니까? 그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지지도 않고 조금 받아주신다면 그 사랑의 마음 그 자녀들이 아이가 해주시고 이제 자녀들로 흐르는 눈물이 그가 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내가 해주셔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진다. 그 회복된 모습을 보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주시는 가정이 되시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제자복입니다. 감사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삶의 가정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게의 짐을 다 내려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한 주일의 삶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지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하시는 그 모습 속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